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한편은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 편은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도 나왔습니다. 복음을 수용한 자들 중에는 죄인으로 알려졌으나 예수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향유를 부었던 여자라든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의 일행을 섬긴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대표적인 예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대조는 아니고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대조도 아닙니다마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자들을 주로 제시하고 복음을 배척한 사람으로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높은 자리에 속했던 남자들을 주로 제시함으로써 이런 구성을 통해 이 내용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끔 그렇게 구성하여 대표적인 예들을 선정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앞에 나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비유의 말씀 그 마지막 즈음에 있는 8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복음을 수용한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들을 향하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설명하신 것이 있으니, 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비유 그 자체는 따로 다루지 않고 곧장 예수께서 설명하신 부분으로 들어가서 비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5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씨 뿌리는 행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것이 결과가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히려 결실했느냐 아니면 결실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누군가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인내로 결실한다는, 이것이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정리하자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한 분 예수를 통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결국 결론으로 말하자면 누군가는 결실하고 누군가는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실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서 땅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결실, 즉 열매는 무엇인가? 땅 밖으로 그 씨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열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 했으니,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결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운 삶의 모습을 예수께서 이렇게 결실하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행위, 혹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의 일행들을 섬긴 그런 삶이 바로 결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예를 들자면, 즉 결실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합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짧게 말해서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됩시다 라고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비유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10절에 나오는 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신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일에 전혀 기능할 수가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모두는 사실상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상 이렇게 전 인류가 길가와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땅을 파고 그 굳은 흙을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걷어내는 그런 농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기경하지 않은 밭과 같은 단단한 길가와 같은 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그 마음밭을 경작하신다. 마치 제자를 향하여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듯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힘쓰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래 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등불을 켠다는 것이지요.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 길마다 골목마다 산꼭대기마다 불을 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감추기 위해 불을 켜서 덮어두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그럴 거면 굳이 불을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수께서 켜신 그 등불이 너희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너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언젠가는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아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너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게 하셔서 너희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 혹은 바위 위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실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그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 하고 보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에 배반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배반하지 않고 결실을 맺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이 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 그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던 사람 앞에서 어떻게 결실할 수 있게 되었는지 농부가 경작한 결과를 얼마나 열심히 그 밭을 갈아 좋은 땅으로 만들고 얼마나 좋은 씨를 뿌렸길래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실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으면서 동시에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경작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드러나서 내 열심이 드러나서 내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을 쌓아서 내 영광을 스스로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밭을 갈고 예수께서 씨를 뿌리고 예수께서 결실하시니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셨으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듣는 것에 관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특히 예수께서 밭을 갈아서 좋은 땅이 된 사람은 수동적인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해야 옳지요. 그래서 듣는 것을 잘 하라고 주목하라고 삼가야 한다고 관심을 쏟아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18절 있는 자가 되어 더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되면 없는 자가 되어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있던 그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알게 하시는 그때에 귀 기울여 듣고 잘 깨달아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더 주셔서 더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족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가족인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가족으로서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 좋은 씨, 그리고 좋은 땅과 좋은 열매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원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잘 갈아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 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좋은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결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면 그 좋은 땅이라는 칭찬과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행하여서 삶에서 그 열매를 맺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계십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넘기고 혹은 안 듣고 무시하고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좀 심한 경우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 놓고 스스로는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데 옳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자신의 소유로 섬긴 여자들처럼 그런 삶을 보여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의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와 함께 누리는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그 길가와 같은 혹은 바위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을 주께서 속히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